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벌써 한 주 반이 지났는데요. 책에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우물의 온도에 대해 나옵니다. 항상 1년 내내 18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게 여름에는 또 어떤 사람은 더 시원하게 느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온도는 변함없이 다 똑같은 거죠. 사실 이거 목사님 오두막 영상에서 제가 본 건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온도가 저희를 대하실 때 온도가 항상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변함없으신 분이라 우물같이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 가사 중에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항상 이제 변함없이 사랑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려면 항상 저희 스스로의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행하신 일로 그리고 주로 인하여서 제가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황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임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의미 없다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주의 것 나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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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나 하시네 네, 오늘 대건 형제님의 그 오프닝 멘트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전 목사님께서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슬기로운 기도 생활 두 번째 저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또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겨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저희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실 전화기를 아시죠? 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실 전화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한 사람 이거를 하려면 두 사람 다 입에다 대고 말을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말을 하면 한 사람은 귀에 대고 들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또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야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같이 입에 대고 말을 하면 들을 수 없을 것이고 그냥 같이 귀에만 대고 있으면은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겠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전화하는 거랑 비슷하다. 우리가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하고 또 누구야 하고 부르잖아요. 이제 부른 다음에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런 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좋은 점은 하나님은 이런 전화기가 필요가 없어요. 돈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는. 기계도 전화기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번호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들 많이들 하죠. 이 대화는 듣고 말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만 막 말을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내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시지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당신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리시지 않고 일을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그 누군가를 반드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사실 이게 우리가 부부 사이도 있지만 이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수록 우리가 서로 관계가 친밀할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화가 잘 되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지금 책을 이렇게 선정하셔서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좋은 말씀들을 저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수록 대화하기가 좋아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축구를 잘 몰라요. 그러면 저는 대화를 할 수 없죠. 축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예를 들면 사춘기 딸이 BTS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 딸아이가 좋아하는 BTS 노래를 듣고 걔네 콘서트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예를 들면 앞으로의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 나는 이 길을 왜 가야 하는가?
단순히 내가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기를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지?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기도가 되려면 배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지금도 기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또 배워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다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이 제자가 가서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 보통 아시는 성경책 이렇게 펴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탁 나와요. 초등학교 시절 어릴 때부터 그냥 달달달달 외웠던 기도인데 사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주기도문은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과 방금 봤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9절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혹시 아버지와의 기억이 좋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더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다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절에서 이렇게 기도 몇천 배씩 드리시는 분을 보면 정말 특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정말 막 수양을 하잖아요. 뭐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막 몇천 배씩 이렇게 절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절을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엎드린 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거를 몇 번만 하셔도 굉장히 몸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많은 종교인들도 기도를 한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나무에다가도 기도를 하고 돌에다가도 기도를 하고 어떤 우상을 만들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이 영상은 어떤 금융회사에서 만든 광고예요. 광고인데 같이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애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여기까지인데요. 여 뒤에 금융회사 로고가 나오기로 이건 제가 잘랐어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때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참 그때 어려웠던 것 같아 우리가 살았던 게. 근데 어쩜 그렇게 해주셨을까, 잘해주셨을까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도 늘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못해줘서 미안하고 부족했다고 얘기하시고 이게 설령 그 부모님이 엄하셨을 수도 있고 중간에도 보면은 너무 엄하게 있던 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마 다 같을 것 같아요. 내가 아파서 낳은 그 자식을 기르면서 느끼는 점들이. 그래서 살면 살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아마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더 지금 부모님의 나이만큼 돼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이토록 작은 우리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냥 말씀 속에 너무 많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표현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은 정말 작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가 PPT에는 쓰지 못했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너무나 높으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보면 알잖아.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학교를 가면 그 채플실에, 빈 채플실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냥 앉아서 아, 하나님 아버지, 그 말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무슨 심령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 그 말씀 앞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꼬신 게 없는데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앞에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에 계시다는 건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 저 하늘에 계시다 이런 게 아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함, 모든 것을 이런 물질과 어떤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라고 말만 해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고 산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내 기도하는 걸 알아줄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 들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때를 써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한 편팔로 우리를 굳세게 잡아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오늘 이제 우리 대건 형제님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나누신 그 책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저는 목사님 두 번째로 설교해 주신 책이 여기 저도 있어요. The Prodigal God이신데 하나님의 그 정말 낭비하는 것과 같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입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꽂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저희가 다 언뮤트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싶은 마음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동혁 집사님의 가족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